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리우셨죠? 네, 잘 다녀왔습니다. 네,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이 빚으시는 사람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또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 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는 어디인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익숙하게 아실 텐데요. brain rot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공식적인 번역으로는 뇌썩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2024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 단어를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올해의 단어로 선정을 한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상들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혹시 쇼츠 보신 분 계신가요? 네.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보시죠. 네. 그런 쇼츠들을 다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보지 않고 지나가는 분은 이제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저도 한두 번 접했습니다. 네, 보고 싶지 않은데 너무 매력적이야. 그래서 누르곤 합니다. 그 짧은 영상들이 가져다 주는 영향들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장기간 이런 영상들에 노출되게 되면 우리의 뇌가 정상적인 반응을 하기보다는 그 단기간의 보상을 쫓아가는 식으로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쇼츠를 보다 보면 이렇게 촥 넘기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쇼츠에 빠져들곤 하죠. 근데 진짜 문제는 이 시간을 버리는 것보다도 우리의 그 사고 체계와 호르몬 체계가 망가지는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참 이것들처럼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는 우리를 자극하는 요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우리를 끌어당기는 요소들이 참 많은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트렌드를 좀 잘 아십니까? 이제는 트렌드라는 말을 쓰기가 조금 무색해진 것 같아요. 이것이 유행이래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다른 유행이 벌써 시작되고 있는 시대잖아요. 제가 얼마 전인데 이 얘기를 꺼내기 좀 부끄럽지만 버터떡이라는 단어를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단어를 알게 된 순간 이미 그건 유행이 끝났어요, 목사님. 얘기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대답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듣는 순간 지나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도 저마다 SNS를 하시게 될 텐데 우리는 그 알고리즘의 늪에 갇혀 있습니다. 필터 버블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을 계속 파고들게 만드는 그 알고리즘 안에 우리가 갇혀 있습니다. 정보는 점점 더 많아지고 세상은 점점 더 넓어지고 가까워지는 데에 반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더 좁아지고 편향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의 나의 자리도 여전히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흐름들을 가만히 두고 보자면 과연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즉각적인 자극을 추구하고 자신의 관심사만을 몰두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과연 무언가 하나를 진득하게 유지해 가는 것, 이것이 과연 정말 가능한 일이겠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어릴 때 정말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어느 한 직업 또는 어느 한 가치를 선택해서 꾸준하게 그것을 붙들고 가는 것이다.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그 가치관을 바꾸지 않는 것, 삶의 방향을 고수하는 것, 그것이 이제는 멋스러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는 박수치고 존경했던 일인 것 같은데 오늘날에는 고리타분한 일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장인 정신 또는 무언가를 추구하는 삶, 이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 돼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현상들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갈렙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 2세대를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시기에 처음 등장해서 이스라엘의 그 광야 역사와 또 정복의 역사를 함께 했던 사람이죠. 그가 담대하게 믿음의 보고를 했던 것, 그리고 전쟁에 앞섰던 것, 그런 이미지들을 우리는 잘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갈렙의 이야기를 쫓아가면서 과연 그는 어떤 인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가,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를 어떤 인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도전하고 있는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갈렙의 인생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렙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성경은 민수기입니다. 이제 막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유랑하다가
가나안 땅에 거의 가까이 이르게 됐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르게 돼서 정탐꾼을 보내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에 각 지파들마다 대표자를 뽑았는데 유다 지파에서 대표자로 뽑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 갈렙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은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주님의 분부대로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들이었다. 그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혔는데 유다 지파에서는 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뽑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자로 참여하게 되죠. 이 두 사람만이 긍정적이고 믿음의 보고를 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갓 출애굽을 했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냐, 광야에서 전멸할 것이냐, 그것을 놓고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는 일인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이 장정만 60만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장정만 60만이었던 전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지금 12명을 뽑아낸 거예요. 따지면 0.002%입니다. 그 국가 집단 안에서 상위, 최상위 그 사람들이 뽑혀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 안에서 인정받는 우두머리, 지휘관이었던 거죠. 그래서 꽤나 출중한 인물이었던 걸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그가 유다 지파 사람이기는 한데 여분네의 아들이기는 한데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갈렙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인 건 맞는데 그가 그니스 사람, 그니스 족속 출신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좀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들이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쌍둥이 형이 있었죠. 그 에서의 후손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니스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족속 안에 유다 지파 안에 이 그니스 족속이 있다는 건 그렇게 먼 관계는 아니지만 정통 혈통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유다 지파 안에 모종의 이유를 가지고서 편입되게 되었고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 백성들 안에 그니스 족속이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날에도 어디 출신이냐, 피부색이 어떠냐, 어느 지역에서 왔냐, 어디서 생활하고 있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도 새 가족들을 맞이할 때 어디서 오셨어요? 한국에서 오셨어요? 다른 지역에서 오셨어요? 아니면 한국인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니면 미국인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이런 것들을 편하게 주고받습니다. 2026년 현재에도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는 아마 이 문제가 더 현실적일 것 같아요. 출신의 문제, 어느 대학 출신인지, 또 어디서 나고 자랐는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그 출신의 한계는 굉장히 명확했던 겁니다. 2000년 그 이상을 거슬러 올라갔을 때 이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는 이 혈통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조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조건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갈렙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기억할 때 그에 대한 많은 정보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가 중요한 일을 했고 역사 안에서 무언가 일을 감당했지만 그가 정확히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파 안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했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역사 전면에 대표자로 서 있는 장면들이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까 정탐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12정탐꾼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하는 인물은 여호수아입니다. 정탐꾼을 이야기할 때 항상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야기해요. 갈렙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참 드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에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은 여호수아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차기 지도자가 된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민수기 13장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말인가요? 갈렙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투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에 들여보내지 않으실 겁니다. 사람들이 반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주시죠. 그래, 너희가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를 방황하게 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갈렙을 언급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나를 멸시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를 언급하시죠?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인생의 말미가 되어서야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반면에 갈렙은 이미 하나님 앞에 나의 종이라고까지 인정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모세가 떠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는 여호수아가 맡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지파의 상황이죠. 자, 그럼 그가 속해 있었던 유다 지파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는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었습니다. 상위 0.002%에 속하는 엘리트였죠. 그래서 행진이나 전쟁이 있을 때 그의 이름이 나타나는 걸 우리는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동쪽 곧 해 뜨는 쪽에 진을 칠 때에는 유다 진영의 깃발 아래에 소속된 부대들이다.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나손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유다 지파에서 이 지휘관을 맡고 있는 이 나손은 유다의 5대손입니다. 직속 혈통에 속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물론 혈통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만 갈렙의 이름이 더 이상 거론되지 않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시선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갈렙은 만년이인자예요. 실력은 있지만 전면에 나설 수 없는 자. 그가 하고 싶은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은 있지만 앞에 나서지 못하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을 향해서 일관된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십니다. 다시 민수기로 돌아가시면 갈렙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가 전적으로 나를 따랐다. 갈렙만큼은 나를 전적으로 따랐다. 여호수아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를 철저히 따랐으므로 갈렙만큼은 예외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계속해서 그는 나를 온전히 쫓은 사람이다 라고 극찬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서열의 문제를 보지 않은 거예요. 그가 어떤 출신이냐, 그가 무슨 일을 했느냐, 성과가 어떠하냐, 이것을 가지고 그를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죠. 그가 나를 온전히 쫓았다, 마음을 다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기를 힘썼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신 겁니다. 갈렙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거예요. 자신의 출생의 한계 몰랐겠습니까? 잘 알았을 거예요. 그가 지파 내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 누구보다 잘 알았겠죠. 이스라엘 전체가 다음 지도자를 세워갈 때 여호수아가 마땅하다는 것 그도 동의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지키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고자 애쓰는 삶, 그것이 오늘 갈렙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히 따르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온전히 따르는 사람은 인정을 받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의 성과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사명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온전히 따르는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 살지 않고 부름받은 자리를 지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어떤가요?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연구실에서, 학교에서 끊임없이 석차가 매겨집니다. 순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성과급이 나누어집니다. 사람들 앞에서 너는 1순위, 너는 2순위 다
나눠지고 있어요. 이제 수저 계급론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출생을 따집니다. 배경을 따집니다. 스펙을 따집니다. 성과를 따집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세고 있으면 무력감이 들죠. 이 시대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내가 과연 설 수 있을까 압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에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끝까지 보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을, 온전히 따르는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계속 비교하려고 합니다. 서열을 지으려고 합니다. 앞다투어 앞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한 비교의식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존귀한 자녀라고 부르신다. 그 한 가지 메시지를 붙잡으시고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치러야 되는 큰 전쟁들은 대부분 다 치렀습니다. 이제 지파별로 각자 분배받은 땅으로 나아가서 남은 지역 전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제 더 이상 큰 전쟁을 감당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 13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졌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늙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하여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지파들에게 그 책임이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하고 역할을 분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유다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유다가 땅을 분배받고 전쟁을 준비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때에 갈렙이 나서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6절로 올라가 보면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다른 지파들은 그 분배받은 땅을 향해서 그대로 나아갔지만 갈렙은 이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호수아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해 나아온 것입니다. 갈렙은 정탐꾼 시절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받았던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나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밟은 땅, 내가 보고 온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갈렙에게 약속했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제 노장이 된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약속의 땅, 산간 지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지명으로는 기럇 아르바, 헤브론인 것이죠. 갈렙은 그 많은 지역들 중에 굳이 왜 헤브론을 선택했을까? 헤브론이 가지고 있는 입지 조건이 좋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예전부터 좀 마음에 품고 있는 땅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로 치자면 뭐 강남 땅 아니면 뭐 뉴욕 어디 한 복판에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지금 갈렙이 선점하기 위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요새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전투 성읍으로서도 중요한 기능을 했던 성읍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AI에게 또 한번 물어봤습니다. 난 어스틴에 살고 있는데 헤브론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번 보여주세요. 레이크 트라비스의 헤브론 성을 저렇게 딱 그려줬습니다. 레이크 트라비스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고저가 굉장히 높고 암벽이 많이 있죠.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곳에 성읍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올라가기도 쉽지 않고 정복하기도 쉽지 않은 곳, 난공불락의 성읍이 바로 헤브론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이런 모습을 좀 기억하시면서 헤브론을 달라고 하는 갈렙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복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성읍이죠. 그렇지만 정복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굉장한 유익이 되는 정말 극명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성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어지는 12절 중반절은 더 자세하게 그 성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다.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 지금 험한 산지에 있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곳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당대의 거인족이라고 불렸던 아낙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성 자체도 굉장히 견고하게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낙 사람들이 얼마나 유명했냐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런 속담까지 있었어요. 신명기에 등장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힘이 세고 키가 큰 이 민족은 당신들이 아는 그 아낙 자손입니다. 누가 아낙 자손과 맞설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을 당신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아낙 자손은 그 당시에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험악한 산악지대, 그리고 견고한 성, 그리고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도시, 그곳이 지금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성읍입니다. 젊은 시절이라고 한다면 패기를 가지고 요구할 만해요. 그런데 지금 85세 노인이 됐잖아요. 여호수아도 전투를 감당하기 어려운 시기가 되었잖아요. 갈렙도 분명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에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와 명분과 약속이 있었던 겁니다. 민수기로 돌아가시면 그들은 또 네겝 지방으로 올라가 헤브론에 이르렀다. 그가 헤브론 땅을 밟았습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있었습니다. 아히만 부족과 세세 부족과 달메 부족이 있었다. 헤브론은 이집트의 소환보다 7배 먼저 세운 곳이다.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밟았던 땅이 헤브론이에요. 거기에서 보았던 족속들이 바로 아낙 자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땅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헤브론을 보고 왔을 때, 아낙 자손을 보았을 때 왜 겁이 나지 않았겠어요? 저기는 정복하기 정말 어렵겠다, 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갈렙이 그 약속을 지금까지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주어진 환경이 결코 좋지 않습니다. 지금 선택하기에는 별로 좋지 않아요. 하나님, 40년 전에는 그 땅이 맞았는데요, 지금은 다른 땅인 것 같아요. 제 후손들이 정복해 가도록 양보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안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을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저 높은 곳에 있는 저 헤브론 성읍 내가 취할 수 있다. 그것이 40세의 갈렙의 고백입니다. 45년이 흘렀습니다. 85세 노인이 된 갈렙의 믿음의 선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저 헤브론 성읍 내가 취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이렇게 그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45년이 지난 지금도,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갈렙의 고백이 그의 믿음이 쇠하지 않는 겁니다. 그전에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정탐을 떠나기 전에도, 정탐하는 중에도, 정탐을 하고 와서도, 심지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도, 노인이 돼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도 늙지 않았던 겁니다. 갈렙은 환경의 험난함을 바라보기보다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그 능력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의 몸은 쇠약해 가요. 그의 몸은 점점 늙어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열정과 그 안에 있는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은 늙지 않는 겁니다. 청년 그대로인 겁니다. 생생함 그대로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을 먼저 보죠. 하나님의 약속 믿죠. 하지만 약속보다 환경이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눈에 먼저 들어오니까, 감정이 먼저 반응하니까 우리는 그 험난함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들에, 이런 감정들에 우리가 지배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없게 될 거예요. 그 반응을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두려움이 가라는 방향으로 우리는 가게 될 거예요. 쾌락에 사로잡히면 쾌락이 추구하는 바를 따라서 나아가게 될 겁니다. 돈에 사로잡히면 돈을 추구하면서 나아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든다면 우리는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끌고 가는 그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결국 그 말씀의 방향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안내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을 붙잡아 매고 있는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까? 돈입니까? 쾌락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쌈 청년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긴급한 일들이 많죠. 중요한 일도 많습니다. 그것들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오감을 사로잡는 일들 다 무시해야 된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약속에 먼저 우리가 무게 중심을 두는 것,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 우리의 눈과 감각을 앗아가려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실력인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안악자손 같은 문제들 얼마나 많아요. 헤브론 성과 같은 그런 현실의 벽들이 얼마나 많이 쳐져 있습니까? 커리어를 쌓아가는 것 쉽지 않죠. 우리가 이민자로 이 어스틴에서 적응해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앞으로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이 땅에서 나의 1인분을 잘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날마다 우리가 하는 고민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전장을 내고 있는 그 안악자손들과 헤브론 성읍 앞에서 지지 마세요. 갈렙은 지금 85세입니다. 어쩌면 가장 안정을 추구해야 하는 시기. 그런데 가장 험하고 가장 위험한 헤브론 산지를 선택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모한 도전이 아닌 겁니다. 허황된 꿈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승리합니다 라고 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무풍지대를 떠나서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여행길에 들어서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나의 청년의 열정이 아니라 나의 과거의 그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실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고 또 승리를 맛보시는 우리 쌈 청년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은 결국에 이 헤브론을 정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젊은 장수들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전쟁이었지만 이 85세 노인은 헤브론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갈렙은 열정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소명 앞에서는 그가 정말 불도저와 같이 나아가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이 열정과 순전한 열심,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유다 지파 안으로 차츰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헤브론 성읍을 정복한 이후에 그가 헤브론을 더 넘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15장인데요. 거기에서 그들은 드빌 주민을 치러 올라갔다. 드빌은 일찍이 기럇 세벨이라고 불리었던 곳이다. 헤브론을 넘어서 그 다음 지역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끝내도 되잖아요. 헤브론까지 왔으면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북진하면서 이 유다 지파의 영역들을 넓혀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혼자 감당하지 않아요. 그 모든 영광을 자신이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일에 다음 세대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 그때의 갈렙이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은 그의 딸 악사와 결혼시키겠다고 말하였다. 지금 이 갈렙은 헤브론을 점령한 승전 장수입니다. 그 유다 지파 안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려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낸 가장 잘 나가는 장수입니다. 그의 밑에서 다음 전투를 해 나간다는 것 훨씬 더 수월하겠죠. 내가 저 장수와 저 장수의 지도를 받아서 저 장수의 군사들과 함께 전투를 한다면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판을 다 깔아주고 다음 도전할 사람, 나와 함께 할 사람을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에 나설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일에 나설 수 있는 담대한 자가 누구입니까?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다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갈렙의 초청이 있는 겁니다. 그가 차기 리더십이 될 수도 있었겠죠. 유다의 원로가 되어서 언권으로 그의 영향력들을 발휘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는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도 자신의 자리를 고수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나는 물러설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제 다음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다음 시대가 도래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이제
갈렙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와 역량과 모든 물질들을 다 동원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일에 온니엘이라는 장수가 나섭니다. 갈렙의 형제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은 그를 자기의 딸 악사와 결혼시켰다. 갈렙이 찾았던 그 용감한 사람, 진실한 사람, 이스라엘을 또 유다 지파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찾았더니 온니엘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 갈렙의 이 안목이 정말 탁월했습니다. 그가 다음 세대 리더십으로 세웠던 이 온니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훗날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로 세워질 만큼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다.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전쟁터에 싸우러 나갔다. 그 땅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가장 혼란했던 시대, 가장 연약했던 시대, 가장 지파 간의 결속이 약했던 시대, 너도 나도 왕이 없어서 자신의 뜻을 향하여서 나아가던 그 시대에 초대의 횃불을 들고 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했는지 무려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룰 만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갈렙의 뒤를 이어서 세워진 이 온니엘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지도자로, 핵심 리더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다윗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 이 온니엘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스럽게 서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대상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각 갈래에 부과된 모든 일을 하면서 왕을 섬기는 각 가문의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서기관의 수는 다음과 같다. 12째 달에 복무할 12갈래의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의 느도바 사람 헬데이다. 다윗의 왕정이 세워질 때까지도 이 온니엘 가문, 갈렙의 가문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웠고 그 실력과 신앙을 겸비하는 자들로서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이스라엘과 지파를 대표하는 자들로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갈렙은 노년이 되어서 유다 지파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아요.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다음 시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입니다.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베풀고 내려놓으면서 다음 시대와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우는 데에 훨씬 더 많은 힘을 씁니다. 1인자가 되기보다도 나의 이름을 새기고 남기기보다는 다음 세대와 다음 자녀 증손들이 그 다음의 세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살아가기를 바랐던 그 유다 지파 갈렙의 안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요. 결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맡겨주신 공동체를 늘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로 엮어주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그들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엮어주신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누리며 살기를 누구보다도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약속을 평생토록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그들을 힘써 조력하는 자, 그 자리에 서기를 힘쓰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나 하나 잘 되는 것을 넘어서죠. 나 하나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의 문을 열어주는 자들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은 나 하나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의 문을 열어줍니다. 참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사실 넉넉하지 않죠. 만만하지 않습니다. 나 하나 추스르면서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죠. 참 숨이 차듯 벅차는 시대입니다. 내 밥그릇 지키는 것, 내 커리어 지키는 것,
나의 직장에서, 나의 학업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팍팍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남들을 돌보는 일이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 뭐 다음 세대를 발탁하는 일, 그를 위해서 조력하는 일, 키워내는 일, 너무나 먼 얘기처럼 들리는 게 사실입니다. 때로는 남일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내가 잠시 머물다가 갈 이 공동체를 위해서 과연 헌신해야 되나? 내가 가용해야 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은 이것밖에 되지 않는데,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은 이것뿐인데, 나의 믿음은 이 정도 수준인데 내가 이것보다 더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갈렙과 같이 온니엘을 세워가고 유다 지파를 세워가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그 도전을 주시는 줄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땅을 보게 하십니까? 어떤 지체들을 주목하게 하십니까? 어떤 영역에서 헌신하기를 기대하십니까? 갈렙과 같이 넉넉한 상황이어서가 아니라 85세 노인이지만 주의 약속이, 주의 마음이, 주의 뜻이 그곳에 있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자들 찾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에서, 또 여러분들의 목장 모임에서, 또 한 주간의 삶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부담을 주시는지 귀 기울여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었던 것, 나의 실력 아니잖아요. 나를 도와주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었던 공동체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 쓰러질 때, 낭망해 있을 때, 기도하지 못할 때 나를 위해서 시간과 재정과 그의 마음과 품을 내어 주었던 지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내가 있고 우리의 공동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갈렙과 같이 수고한 자들 덕분에 온니엘이 세워지고, 그들과 같이 공동체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그 유다 지파가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갈렙과 같은 자들 여전히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갈렙이 되어서 나서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작은 지역, 작은 사역, 작은 사람, 그 작은 가치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실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쌈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그 순전함을 담지하고 흘려보내며 더 풍성하게 누리는 공동체 될 수 있는 그 일에, 그 축복에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가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그가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다 하는 것들을 내세우지 않아요. 성경이 그를 소개할 때 한 가지 표현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그는 그의 출신에 붙들리지 않았죠. 그렇다고 주어진 환경에 붙들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욕심과 탐욕에 붙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드러나야 할 때, 충성해야 할 때, 또 퇴장해야 할 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오직 하나님께만 붙들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 이 하나님께 붙들렸던, 온전히 주님을 붙잡았던 갈렙을 성경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갈렙의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민자의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가죠. 현실의 한계를 날마다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욕심과 치열하게 투쟁하며 지금 믿음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여러분, 갈렙의 모습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신분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나의 기득권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봤던 순전한 자, 온전히 따르는 자 갈렙. 그 갈렙이 바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험난한 세상 속에서 나를 쥐고 흔드는 그 세상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갈렙의 도전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에서, 또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손 맞잡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